교회가 뭘까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란 말인데, 이 에클레시아는 어떤 건물을 말한 게 아니었어요. 에클레시아란 말은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다른 말로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하면 건물, 여기 교회 저기 교회, 물론 그렇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말하죠. 근데 성경적인 교회는 건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있는 모임,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여있는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불러냄을 받은 모임, 무리들, 어디서 불러냄을 받았을까요? 세상에서 따로 불러냄을 받아서 구별되게,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있는 모임이 교회라는 거죠. 그럼 보세요. 대그룹 교회가 있고 소그룹 교회가 있어요. 소그룹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구역, 셀, 목장, 이렇게 동상적으로 말하는, 그래서 구역 모임, 구역 예배의 그 모임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교회인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곳. 그리고 그 모임 가운데 이제 함께 연합해서 모여있는 대그룹, 공동체, 또 교회인 거죠.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우리 성은 교회, 이 공동체가 정말 잘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교회가 건물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느 장소에서 모여서라도 또 혼자서라도 하나님을 향하는 그 영광된 예배에 자리하고 또 각각의 처소에서 승리해 왔기 때문에 그 모임이 지금 흩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영광 돌리는 겁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구역 헌신으로 드리고 있어요. 구역을 구성하는 모든 성도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구역 모임을 해야 될까요? 모든 구역원들은 주님의 몸을 세우는 마음으로 구역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의 몸을 세우는 마음. 주의 몸을 세우는구나. 우리 모두는 주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소원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주님을 몸을 세우는 각각의 이제 모임 속에서 연합해서 연결되고 연결된 그 고리가 하나 되어서 대구로 성원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닌 거죠.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공동체. 여러분의 구역이 또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임이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 권찰님들의 관심은요, 개인보다는 공동체에 있어야 돼요. 공동체 유익. 한두 사람 유익이 아니라 전체의 유익이 되는 선택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으로 거듭났다는 건데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구절인 18절을 보면은 보다 확실히 알 수 있어요. 18절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지금 샬롬 축복 가운데 주신 말씀도 이 말씀이었죠. 우리에게 화목한 직분, 화목하게 하긴 직분. 보세요. 새롭게 되었는데 우리가 어떤 일로 쓰임받습니까? 개인적 구원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화목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보세요. 나 혼자만의 구원이 아니라 교회와 교회를 연결시키는 화목,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화목, 또 나와 세상을 연결시키는 화목.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 권찰님들은 항상 생각할 때 나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이 뭔가,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은 무엇인가, 나로 말미암아 연결된 세상과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화목의 역할을 감당하는 포괄적인 직분을 가지고 나 개인만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샬롬 축복의 말씀을 나눴듯이 흘러가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한목이고 샬롬입니다. 우린 그리스도를 대신해 이렇게 세상에 보냄받은 자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기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뜻을 찾기보다는 공동체 속에서 찾아야 돼요. 나아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훈련. 그게 구역 모임, 구역 예배인 거죠. 그래서 구역 모임을 하다 보면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나 개인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모이는 거잖아요. 오늘 또 우리 구역 곳곳에 지금 교회 곳곳에 주일날 또 모임을 많이 합니다. 또 불규칙하게 할 수 있지만 모여 있으니까. 저도 이렇게 지금 막 성경 공부가 새 가족도 지금 목양실에 살다 보니까 있을 곳이 없어서 제가 교회 곳곳을 헤매고 다닙니다. 어디 가서 둥지를 뜰까? 원로 목사님실에 들어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거기 또 구역 예배를 하고 있어요. 이 몸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지금 감사해요. 그래서 야, 교회 곳곳에 우리 성도님들이 막 모여서 교회를 또 만들고 있잖아요. 그 모습이 얼마나 기쁜지요. 그래서 구역 모임 하다 보면은 나 개인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모이는 것이니까 내 뜻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시야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역 모임이 좋은 거예요. 나 혼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모이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시야, 더 큰 하나님의 뜻이 보이겠죠. 모임을 하다 보면. 그래서 구역 모임에 충실한 사람들은요, 교회를 볼 때에도 건물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많고 적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역이 건강하면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자, 주의 몸을 세우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져가야 할 가장 중심적인 교회가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교회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 네 가지 의미, 그 역할을 한번 볼게요. 간단합니다. 먼저는요, 우리는 한 몸 공동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한 몸 공동체. 우리가 세울 교회는 한 몸이 되는 교회예요. 그냥 네 몸 따로 있고 저 몸 따로 있고 각각의 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인 거죠. 우리는 각 지체가 연결돼서 한 몸이에요. 항상 생각하십시오. 성교회 공동체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몸으로 표현하시면서 지체의 연결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12절 말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25절 말씀도 볼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따라합시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이 지체는 다른 몸이 말한 것이 아니고 한 몸에 각각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것. 그럼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을 모였을 때 한 몸으로 한 뜻으로 서로 연결되는 지체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지금 예배를 통해서 지금 하나 되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한 몸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구역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한 몸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나 개인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 안에서 한 몸 되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내 개인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에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역 모임과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인 거예요. 두 번째로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살아있어야 돼요. 죽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유기적으로 살아있어요. 생명력 있는 공동체라는 거죠. 만약 우리 모임이 죽어있다라면 그럼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살아있는 겁니다. 생명력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살아 숨쉬는 소중한 생명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무는 우리 공동체가 생명력을 갖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은 항상 내 구역 공동체가 살아있을 수 있도록, 생명력이 있을 수 있도록 항상 그것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서로 생명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5절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9절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답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육의 일만 하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영이 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내 공동체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살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사모하기는, 주여 내 가정에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교회에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에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거하셔야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단이 가만두겠어요? 항상 사단은 분열을 일으키고, 항상 사단은 공동체를 파괴하죠. 가정을 파괴하게 만들고, 교회를 분열시키게 만들고, 내 공동체 안에 불평을 터져나오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살아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단의 계약은 어떻게든 분열시키려고 불평과 불만을 갖게 하고 어지럽히거든요. 그러니 구역 모임하면서 혹여 불평과 불판이 나올 때쯤엔 항상 그거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면요, 그냥 서로 양보하고 이해해 주면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 모임 가운데 뭔가 좀 불평이 있고 뭔가 불만이 있는 이유는 복음이 잘못돼서 불평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감히 복음 앞에 뭐라 하겠어요. 근데 왜 그래요? 아유, 뭐가 이상하다, 뭐가 안 좋다, 뭐가 불편하다. 다 본질이 아닌 것. 본질이 아닌 것 가지고는요 분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양보하시면 돼요. 본질 외에는 얼마든지 양보하십시오. 그러나 만약 혹여 이단 가운데 이 복음의 본질을 흔들리게 하거든, 그는 강하게 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이 아니면, 그렇죠? 본질이 아니면 양보하셔도 됩니다.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은사적 공동체. 각 지체가 모여있다 그랬어요. 모두가 다 손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걸어다녀요? 모두가 다 입이면 누가 들어요? 모두가 다 목사에게는냐, 모두가 사도에게는냐, 사도바 이러겠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목사면 나는 할 일이 없죠. 그렇죠? 다 목사가 아니고 다 교사가 아니고 각각의 은사를 각각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참 희한해요. 나는 이걸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 저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난 이걸 못하는데 다 저걸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절묘하게 교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유기적으로 살아있을 수 있도록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 뜻을 주시고 그 뜻을 성취할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에베소 4장 7절 말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따라합시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다른 사람의 다른 점을 가지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난 내가 잘하는 것을 하나님 주셨고, 저분에게는 내가 없는 또 다른 것을 주셨네. 그냥 교회가 세워가는 것이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각각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4장 10절 말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각 은사를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따라합시다. 서로 봉사하라. 그렇잖아요. 똑같은 손이 아닙니다. 각각 분량대로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바 주셨기 때문에 맡은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몸이 서로 다른 기능을 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은사는 다양하고 다양한 것을 서로 인정하는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신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따라합시다. 온전한 공동체. 교회를 온전하게 만드는 거죠. 에베소 4장 12절 13절 말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잖아요. 교회를 우선하는 목표는요, 몸을 온전하게 세우는 겁니다. 나만 잘 세우면 안 되잖아요. 다른 지체가 잘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온전하게 세우는 거. 우리 교회가 보면 우리 이제 막 새가족분들이 또 하나씩 교회 일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전도 현장에도 나오는 모습들로 보게 되고, 이게 자라가는 거잖아요. 온전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온전하게. 혹여 신앙을 가졌다가 믿음을 가졌다가 약해져서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그분들을 다 이해해 주시면서 다시금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온전하게 세워가는 거.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나 혼자 잘 쓰고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유기적 공동체,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각각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또 온전하게 세워가기 때문에 나 혼자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같은 한 몸이니까 함께 세워주는 거죠. 세워주는 거예요. 고린전서 1장 10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품는 겁니다. 또 어떻게 온전케 될 수 있을까요? 로마 13장 8절 말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으로 용납하는 거죠. 그렇죠? 같은 뜻으로 한 마음으로 온전히 세워갈 수 있고, 사랑으로 용납함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가 결국은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용납하는 공동체요, 사랑으로 같은 마음 품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주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한 몸 공동체라는 것, 또한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 있는 살아있는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이 거주하신 집이기에 이 집에 성령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기에 은사적 공동체, 무엇보다도 교회의 우선한 최고의 목표, 서로 온전하게 세우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분쟁 없이 같은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